방편품에 65페이지 심여시 할 차례입니다. 심여시인데 보면 그만두자 사리브라 지 사리브라 불서 부서리니 수 불설 다시 설할 그런 것이 아니다. 소유자 왜냐면 불성취 제일 희유 난해 지법은 부처님의 그 성취하신 제일 희유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법은 유불여불께서 내능구진 제법 실상하리라.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이나 나야 제법 실상, 모든 법의 실상을 능구진, 능이 궁구하고 이어 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식견이 비슷해야 그게 이해가 되고 또 서로 통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특히 불법은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른바 제법이라 하는 것은 뭐 이와 같은 상, 여시상이라 하는데 이와 같은 상이 어떤 걸 이야기하나? 이러한 모습, 지금 우리가 육근으로 이래 보고 있는 자연 현상의 모습, 그러니까 법과 같은 모습인데 있는 그대로 안 보고 모습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안 보고 우리가 바라다 볼락하는 보고 싶은 거 보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을 보라 이런 뜻입니다. 여시상이고요. 그리고 여시성품, 이 성품도 본래 가지고 있는 그건데 우리는 인과 연에 의해 갖고 이런저런 인과 연도 끌림에 의해 갖고 집착돼 가지고 성품이 다 변질되어 있는데 변질되기 전에 그 본 성품, 그런 거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상은 부처님과 같은 모습이고 이와 같은 성품은 부처님과 같은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체, 그런 게 그 이와 같은 상이나 이와 같은 성이 그 본체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힘, 어디서 우리가 그런 능력이 생겼지? 할 때 그 능력, 힘입니다.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어떤 능력이 있어지잖아요. 그걸 알 수 있고 알아차리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고 하는 그 능력, 힘, 그런 불가사의한 힘은 그냥 욕심에 의해서 생긴 거 말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와 같은 작,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행동이 일어났고 어떻게 해서 이게 작용했느냐, 이게 작입니다. 그 이와 같은 인과 연은 인연이라 그러잖아, 그죠?
이는 직접적인 원인이고, 여는 간접적인 원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는, 어떤 일이 지어지게 하는, 자기 되어지게 하는 원인이 있다면, 인이. 그게 DNA 속에 우리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연을 만나면 그 인이 발효하는 거예요. 우리 잠재의식 속에 상으로서 만일 복숭아 모습을 봤다면 복숭아 모습을 상상하고 있잖아요. 그와 같은 상을. 그러면 그 복숭아 모습을 보면 침이 넘어가는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 침이 넘어가는 작용인데 전에 먹어봤던 게 우리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거야. 섭이 되어져가. 만일에 그 모습, 그게 저장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면은 그걸 봐도, 그 모양을 봐도, 발거스리한 그 모양을 봐도 침이 넘어가기나 이런 작용이 안 일어났다는 거야. 그래, 그런 인이 있어야 되고, 과거에 경험해봤기나 하는 게 어떤 그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눈앞에 뭡니까? 내 눈앞에는 코 냄새로 그 복숭아의 그 발고소리하고 한 것 한 냄새가 내 코로 전달되어지는 게 연이에요. 그래야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래 되면 결국 과가 일어난다. 먹고 싶은 욕구의 과가 일어나죠. 그러면 그걸 먹어야 되면 그거에 이제 보호가 되고요. 그 이와 같은 본말 구경이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 본말 구경하는 거는 밑에 안 봐요. 본체와 현상이 궁극에 있어서 평등한 것이다. 본체나 현상이 궁극에 가갖고는 평등한 것이다. 이상을 심려시라고나, 심려시는 절대적인 진리의 경지인 제법 시상을 언어로 통용하여 표현했으므로 방편지이지만 본말 구경 등의 앞의 구여식을 철저히 통달하면 평등한 진실주의로 이끌어 원흉한 실상을 이루게 한다. 그런데 이 제법 심려시는 10법계 속에 서로 갖추어져 있어서 이를 전개하면 삼천세계가 이루어지고, 이 세계는 한 생각 속에 모두 원흉하게 구되어 있다고 보아 1년 3천설이라 성립한다. 본하고 말 구경이라고 그랬잖아요. 본은 근본이고 말은 과가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말이 궁구해서 경계 끝까지 간 경계라는 뜻이냐. 끝까지 궁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과 말을 시작부터 시작해갖고 끝날 때까지, 그게 끝날 때까지 궁구해봤다. 그러니까 옷에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물질이 음양한 요소를 끝까지 궁구해서 그 이치를 확연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하는 거는 인식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깨달음이라 하는 게 뭐 대단한 거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식해서 알았는데 깨달음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인식해서 알았니? 바른 법이 나야 된다. 바른 법을 깨달아서 알은 거야. 올바른 이치를 깨달아서 확연하게 알은 게
인식되어진 게 깨달음이에요. 이제 그런 걸 의심나고 궁금했던 게 공부해가지고 끝까지 공부해서 결국 진리를 알아냈을 때 그때 일어나는 희열감, 이 희열감이 한이심이죠. 이런 희열감 때문에 더욱더 정진하게 되고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불령 무소여 66페이지요. 부처님의 힘, 심력, 무소여 8해탈 제3매 모든 삼매와 급 불제예법 모든 나머지 여러 법을 부처님의 나머지 여러 법을 무능 청량자 아니라 청량할 자가 능히 청량할 자가 없나니라. 부처님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본종 무수불하여 본래부터 수 없는 부처님을 종쫓아서 구족행 제도하여 제도 여러 도를 구족하여 행하니 갖추어서 행하니 신신미모법이 난견난가로 하니라. 매우 깊고 민모한 법이 깨닫기도 어렵고 요달하기도 어렵다. 이 견자를 보다로 하지 말고 깨닫다로 해석해 줘야 돼. 그러니까 깨닫기도 어렵고 요달하기도 어렵구나. 무랑어급에 행차제도의하여 이 모든 도를 행하여 마치고 수행해서 마치고, 이 행자는 수행으로 이렇게 해석해 마치고 도랑득 성과니 도랑에서 마침내 과를 이루니, 즉 과는 독과 정각을 이루니 아이실지견하노라. 나는 이미 모두를 다 알고 보아노라. 그런 게 보기도 깨닫기도 어렵고 요달하기도 어렵는데 매우 미모한 깊고 미모한 법을 참 깨닫고 요달하기 어렵거늘 그래서 무랑급에 걸쳐 모든 도를 수행해 마치고 모든 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를 수행해서 마쳤다 이 말은 이제 요걸 잘 봐요. 모든 도했을 때 이게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할 때 스님들이나 이래 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개우율이나 참선이나 한 가지 그랬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왜 모든 도라 했겠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모든 도라 그럽니다. 경험을 해서 알았든지 이해를 해서 알았든지 다 그걸 수행해서 마쳤다 이거 한 건 그 행을 닦았다는 거예요. 좋은 일은 닦고 나쁜 닦고 생각되는 건 안 하고 이래갖고 부처님이 성인이 말씀했는 대로 바르게 나아가서 그거에 따라 하는 걸 수행이라고 그래요. 도랑에서 마치면 이어서 도랑이라 하는 게 뭐냐 이 말. 그런데 도랑은 절도 보고 도랑이라 그래요, 그죠? 도를 수련하는 도장을 도랑이라도
하기도 하는데, 결국 어떤 자리고 마음자리를 도랑이라 그래요. 마음자리 챙겨보는 걸 도랑이라 그럽니다. 절이라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시장이라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을 챙겨보고 내 마음의 키우는 걸 도랑이라 하는다. 도의 장소라 이런 글자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마음의 성과를 얻어 정각을 이루 아이실 지견하노. 나는 모두 다 알고 깨달았노. 여기서도 이 견자를 보았다로 하지 말고 깨달았다로 봐야 해. 여시 대가보와 이와 같이 큰 가보와 종종성 상해를 가지가지 성과 형상의 뜻을 성품화 형상을 그런 게네. 이와 같이 뜻을 큰 가보와 이와 같이 큰 가보를 하면 앞에는 뭡니까? 앞에 뭡니까? 모든 도를 수행에 마치고 도락에서 마음에 마침내 정각을 일한 거, 이걸 말합니다. 그게 큰 가보라는 거. 이 큰 가보가 바로 앞에 이야기하는 정각을 이야기합니다. 정각을. 그리고 그 정각과 각가지 본성과 형상의 뜻을 각지 성품이 뭡니까? 상이라 하는 게는 뜻을 악업 시방본 나와 시방의 부처님만이 능지시사 이 일을 능히 아느니라. 이 일. 여기서 시방의 부처님 나와 시방의 부처님만이 능히 이 일을 안다. 시사. 그러면 이 일은 뭐예요? 정 말하면 정각을 이루고 가지가지 성품과 상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 그 뜻을 능히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각과 가지가지 성품과 상은 그런 게 이 법은 이 말입니다. 이 법은 불가시 보여줄 수도 없고 은사상이 정멸하여 말이나 모양이 정멸하여 고요하고 멸해갖고 은사와 말씀과 상이 고요하여 제여 중생류가 모든 나머지 중생류가 무여능독해 능히 이해를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나머지 온갖 중생들로는 능히 알 수 없고 단지 제하나 제제 보살 중의 실력 경고자 이거죠. 뭐고 신심이 굳고 실력 경고자 신심이 굳어 모든 보살 대중들을 제하고는
쟤하고는 모여 능득해 그것을 이해를 얻을 수 없다. 그 밖의 온갖 중생들 관계 제여 제중생류관은 그럴 때 이해를 얻을 수 없는데 단지 누구만 보살들 중인데 무리들인데 보살 무리 뭐가 실력이 견고한 무리를 취해하고는 그걸 이해할 수 없다. 아까는 뭐였습니까?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그걸 안다 그랬잖아요. 요달하고 했다면 요달했는데 이어서는 신심이 견고한 그런 신심이 굳은 보살은 뭐 할 수 있다? 이해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깨닫고 아까는 견하고 부처님만은 뭐고 견할 수 있고 요달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살은 신심이 견고한 그런 보살들은 뭐만 할 수 있느냐? 이해만 얘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를. 그러니까 신심이 굳은 보살 제가 그 방금 능히 알지 못한다 했는데 여기서 이해라 하는 게 해자 글자 한자에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심이 굳은 보살들은 이해만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데 뭔가 깨닫고 요달하지는 못했단 말이야. 깨닫고 요달하면 부처님과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심 굳은 신심의 힘이 견고한 제보살 중은 그래도 이해는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불자 중에 여러 모든 부처님 제자 중 여러 부처님의 제자 무리들이 정공양제불하고 일찍이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일체류가 다 이진하며 일체류가 다하여 일체류가 이진 이미 다하면 주시 최후신에 머물러 그런 게네. 일체 셈이 세는 것, 센다 하는 건 뭡니까? 망상이 떠오르는 건 전부 루입니다. 욕심이 일어나는 건 전부 루예요. 마치 일념으로 다 때가 있는데 자꾸 망상 떠오르면 이게 전부 다 루예요. 최우신 마지막 모문입니다. 그죠? 최우신. 여시 제인 등이 이와 같은 모든 사람, 그러니까 최우신을 이미 일체류가 다한 최고의 마지막 몸에 이제 한마 더 갔다 오면은 부처가 될 그 아랑과를 얻을 그런 사람조차도 이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기력 소불감당, 그 힘을 불감당할 바라, 감당하지 못할 바라. 그 이제 그 힘이 뭡니까? 즉 신신근고한 제보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이 최우신이라도 그 힘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보살 밑에서,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최우신은 아직까지 보살의 경계까지 온 사람이 아니고, 이제 나은 사가에까지 이르는 이승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문성, 영각성 이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먼저 이래 가사, 우리가 가사 가령 이거 하고 또 뭐뭐 한다면 가사 가령 뭐뭐 한다면 만 시간에 충만하게 한다면 개여 사리불하여 모두 다 사리불과 같은 이제 가사가 가령 뭐뭐하게 시킨다면 이 뜻입니다. 만운까지 나와서 가령 충만하게 한다면 뭐고 세간에다가 모두 다 사리불 같이 같은 사리불 같은 진사공도랑 사리불 같이, 그러니까 가사 세간이 모두 사리불 같은 사람으로 가득 채워서, 사리불은 뭡니까? 지혜제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불로 가득 채워서 진사공도랑 하여도 생각을 다해도 함께, 도자는 여기서는 건널 도자가 아니고 청량하다 이 뜻입니다. 셀다, 양을 세다. 그러니까 함께 세아림을 다할지라도 불능척 불지하리라. 불능척 청량할 수 없느니라. 불처님 지혜를 얻으면 정사만 십방이, 이 정은 여기서는 또락한데 곧바로 십방에 가득 채워서 가사하고 정사하고, 또 하나는 정사고 하나는 가사입니다. 위에는 가사만식 세간이고 여기는 정사만시방이래요. 그러니까 이 정자는 바르다 하기보다 이제 의도사로서 쓰인 겁니다. 십방에 가득 채워 모두 사리불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모두 사리불과 같고, 사리불의 지혜니까 지혜가 같고, 여제 제자가, 나머지 모든 제자가 영만십방찰 또 만 가득 쳐 십방찰에 가득 차서 진사공도랑하여도 사랑을 다하여도 함께 헤아림을 다하여도 역부불능지 또한 다시 불능지 알 수 없으리라. 벽지불 니지한, 벽지불처럼 날카로운 지혜라는 뜻입니다. 니지, 에리한 자, 총명한 지혜를 가지고 무루 채우신다. 셈이 없는 채우시니 영만 십방계하여 십방세계에 가득 차게 하는데, 십방세계에 어떻게 가득 차게 하는가? 그 수가 중림처럼 대나무 숲처럼 십방세계에
예, 그 수가 마치 중림처럼 대나무 숲같이 빽빽하게 가득 차게 해서 사등의 공일심으로 이들이 공일심으로 함께 한마음으로 어역무량겁 억무량겁에 욕사불실지하여도 사랑하고자 하여도 사랑하고자 하다 헤아릴지라도 부처님의 실제 지혜를 참지혜를 실지를 사랑하고자 하여도 망능지 소문 절대 뭐뭐 할 수 없다. 망능지 알 수 없다. 망능지 능히 알 수 없다. 소문 조그만 성문도 조금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시방 사람들이 슬기롭기가 사리부를 갖고 또한 그 제자가 시방세계에 가득 차가 있어도 사람 많다고 지혜가 끼쳐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 되죠. 부처님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설사 사리부 같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도 또 그 사리부 같은 사람이 또 나머지 그와 비슷한 사람이 시방에 가득 차도 그들과 전부 함께 헤아려봐도 의논하고 해봐도 결국 부처님 지혜는 알 수 못하고 그런 게 그걸 알 수 있는 거는 부처님 뿐이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보살 뿐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벽질불처럼 또 총명한 지혜를 갖춰도 룰을 다한 룰은 여기서는 번뇌라고 해석했는데 망상 같은 걱정 같은 거 이런 거 다 한 최우신이 보던 사람이라도 뭘 시방세계에 중림처럼 빽빽하게 그래 많아도 부처님의 참지혜는 참지혜를 함께 다 헤아려봐도 소분 망능지 소분이라 알 수 없다. 능히 알 수 없다. 조금만 본도 알 수 없다. 그래 놓고 이제 69페이지 넘어. 신발이 보살이. 새로 발심은 보살입니다. 그런 게 이제 새롭게 내가 발보살을 해보겠다. 그런 뜻을 낸 새롭게 뜻을 발한 보살. 신발이 보살이 공양 무수한 부처님께 공양하여. 공양하는 것도 함께 길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뭐고 하면 여러 부처님을 만난다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데요. 결국 모든 수행을 갖춘다. 수행을 한다. 그래 하나하나 우리가 만나는 일을 부처님 불사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수행으로 생각한다면 전부 다 부처님의 지혜로 갈 수 있는 수행의 길이고. 그런데 무수한 부처님께 공양하였다 하는 이야기는 부처님의 지혜가 이 책 안에 들어가 있어. 그건 들어가 있어. 이게 드러나려고 그러면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책 안에 들은 부처님의 지혜를 내가 읽고 듣고 이해하고 그걸 실천하면은 부처님도 드러나고 나도 드러난다. 이게 공양이에요. 밥 먹는 게 공양이 아니고 밥 먹는 것도 왜 공양이 또 많으냐. 육체를 길러야 되고 육체를 길러야 또 정신도 길러질 거잖아요. 그래서 공양입니다.
그런 게 밥 먹고 공경이 안 되고 공멸이 되는 사람이 있어. 밥 먹고 삿된 짓이나 하고, 그죠? 엉뚱한 거 하면은 공멸이죠. 그리고 무수부를 공양하여 새로운 발심한 보살이 수 없는 부처님께 공양하여 그 정말로 여러 가지 수행을 부처님의 닮아가는 수행을 해가지고 요달제 의치 모든 의치를 요달하여 깨닫고 우능선설법 하듯이 마치 또 법을 능히 잘 설하는 이가 도마주기 이건 뭐구만 도는 벼도자입니다. 그죠? 옷에 그 논에 들어가면 벼가 많이 꼽히잖아. 그 벼 숫자도 많다 하듯이고. 다음에 산밭에 가보면 삼이 빽빽하게 심겼습니다. 그 삼을 빽빽하게 안 심으면 어떻게 되노? 그러면 가지가 옆으로 나가고 하나도 못 써요. 빽빽하게 심으면 가지 없이 한 개만 쭉 꽂아 가거든. 그러면 이제 삼을 벼서 제작하는 거는 이제 삼배 옷 만들 때 그 삼배 배틀 짜는 거는 최고 나중에 문제고, 배틀 짜기 전에 삼을 생산하는 게 삼을 심어 가지고 그게 빽빽하게 심기는 거야. 씨가 많이 넓져요. 빽빽하게 심어지면 쭉 고다가 이래 큰다고 가지 없이. 그런데 빽빽하게 안 심으면 막 가지가 생겨갖고 나중에 삼을 삶아서 껍질을 벗기거든요. 그 껍질 벗긴 게 지금 삼배예요. 그 껍질 벗긴 한 올 한 올이 삼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줄이 쭉쭉 길게 나가야 되는데 웅이가 있고 가지가 있어 보면 그 가지 있는 데까지 가서 전부 다 끊겨버리잖아. 그러보니까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빽빽하게 심어. 그러니까 벼도 빽빽하게 심고 삼도 빽빽하게 심고 이런 거예요. 대나무도 빽빽하게 있어야 되듯이. 그래서 그 다음에 위는 뭐 그만 갈대예요. 갈대도 빽빽하게 있잖아요. 그런 게 도마저기 가는 거는 뭐가 법을 잘 설하는 이가 능선설법을 하는 게 마치 뭐 그만 도마저기 같이 그게 벼와 산과 갈대와 대숲이 그런 것처럼 십방세계에 가득 충만 십방세계에 가득 차서 일심묘지로 한마음으로 한마음 묘한 지혜로 일심 여러 사람이 한마음으로 이런 게 이어서는 다 함께를 했겠네.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정 법을 잘 설하는 이가 전부 다 한결같은 마음, 한 가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묘한 지혜로 묘시로 항아사급 동안 한계 모두 다 함께 공 모두 다 함께 한계 공 사랑하여도 사랑할지 생각할지라도 불령지 불지라 부처님의 지혜는 능히 알 수 없으리라 없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 논의 벼와 상박 대숲이나 갈대 같은 걸 비유했어요. 설법 잘하는 애가 이랬는데
이건 뭡니까? 모두 함께 묘하죠. 일심으로 그랬잖아요. 이래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노 그러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지금 책에도 보세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모두 다 함께 사랑하면요, 혼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고 효과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여기다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마치 이랬습니다. 기도를 해도요,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기도가 잘 이루어져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가면은 조금 더 잘 이루어질까? 이래 보면은요, 많은 사람 중에서는 내와 같이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파장으로 원을 바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기 때문에 공명이 일어나서 좀 낫다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보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법화경을 함께 읽으면 집에서 혼자 읽는 것보다 더 효과가 낫다. 그래서 모여서 같이 도반들끼리 모여서 같은 생각으로 읽으면 혼자 읽는 것보다는 더 효과가 있다. 불광사 가서도 읽을 때 웬만하면 같이 그래 읽고 하면 좋은 결과가 날 거예요. 다음에는 불태제보살이, 불태전보살이 거수가 거수가 항아사가 같은 불태전보살이 한마음으로 함께 사랑하고 구하여도 일신공사구하여도 불능진 다시 능히 알 수 없다. 근데 불태전보살도 이걸 능히 알 수 없다는 거죠. 우고 사립을 하노니 또 사립을에게 구하노니 무루 부사이에 루가 없고 불과 사이한 신신미묘법을 매우 깊고 미묘한 법을 아감이 구득하니 내가 지금 갇혀서 얻으니 유와 지실상하고 오직 나는 이 상을 알고 오직 나만 실상을 알고 지금 시방불 또한 그러다. 아는 거는 지금 아는 누굽니까? 부처님 석가모니 불입니다. 오직 그리고 아가 내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오직 나만 실상이고 시방 부처님도 또한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났던 일은 내하고 부처님만 안다. 이 이야기가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 다 속일 수 있어도 누구를 못 속인다? 자신하고 부처님은 못 속인다. 이런 이야기 됩니다. 사리부라 당지하라. 사리부라 마땅히 알라. 제불이 무영. 제불이 말씀에는 제불 무의 다름이 없느니라. 제불의 말씀에는 다름이 없느니라.
어불소설법에는, 부처님이 설한 바 법에는 당생대실력이니 마땅히 큰 믿음의 힘을 낼지니. 여기서도 이제 실력 그랬잖아요. 크게 믿는 힘이라 낼지언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글자대로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큰 대자를, 진리를 보는 거. 마땅히 진리를 믿는 힘을 내니, 큰 대자를 진리로 하는 거예요. 하늘 천자로 이런 거. 진리로 하면은, 큰 진리를 믿는 힘을 낼지니. 세종법 구후에 세종고에서 법하신 지가, 세종께서 법 구후에, 오랜 후에, 법이 오래된 후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법을 설법한 지, 세존의 법이 오래된 후에, 세존의 법이 세월이 지나갖고 오래된 후에, 그 후에 요당 설진실합니다. 요약해서 마땅히 요약해서 요자는 요긴한 이 뜻입니다. 그런 후에 마땅히 진실한 실체, 진실을 설하리라. 그런 게네. 오래 법을 설한 지 오랜 후에, 그러니까 세존법이 해갖고 오랫동안 수행되고 거기 몸에 굳어진 후에야 마땅히, 즉 말하면 세존의 법을 설했는데, 무슨 법을 설했는가? 방편을 설했단 말이야. 방편을 설하고 오랜 세월을 해갖고 방편을 설하고 그걸 다 이해하고 나서 결국은 뭐 그만 진실을, 실제를 설했다 이 말. 그런 게 앞에 방편은 뭡니까? 2성 3성을 설하고 나서 1성을 설했다, 대성을 설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고 제성문중과 급 구영각성의 모든 성문중과 영각을 구하는, 영각성을 구하는 이에게 고 이르노니, 뭐라고 이러구만. 영탈받고 하여 내가 고의 숙박으로부터 해탈게, 그러니까 고의 결박을 벗어나게 벗게 하여 체득 열반자 하노니. 체득, 열반을 체득했다. 열반을 체득하게 체득해져. 내가, 즉 말하면 내가 고의 결박으로부터 해탈게 해갖고 열반에 이르도록 한 자에게, 앞에 고자를 이제 해석하는 거야. 이르노니, 고하노니. 부처님께서는 방편적으로 이제 방편적으로 삼성의 가르침을 보인 것은 중생이 처처착할 때, 중생이
데이는 곳마다, 곳곳마다, 마음이 가는 곳마다 집착함으로 걸리는 것마다 망상 때리는 거. 자기 생각을 내버리고. 그래 한 까닭에 그것을 그들 이끌어서 그러니까 중생을 요소 지자는 중생입니다. 중생을 이끌어 요 갈지자는 지시대명사로 중생을 이끌어서 영덕출 추를 얻게 한다. 즉 말하면 해탈시키 이끌어서 끌어내고자 함이니라. 중생이 곳곳에 집착함으로. 그러니까 이 중생이 봐요. 곳곳에 집착한다 하는 이야기는 먹는 거에 이 음식에 집착하고 저 음식에 집착하고 이런 거 보기를 좋아하고 저런 걸 보기를 좋아하는 거, 이것이 전부 다 곳곳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그 집착하는 게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욕구가 자꾸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래 된 중생,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일어난 것들을 끌어다가 그런 생각이 안 나게 하는 거 해탈시키고자 하기에 자 그렇게 하고자 방편을 썼다 이 말입니다. 삼성을 가르치 보인 것은, 그러니까 삼성의 법으로 가르쳐 보인 것은, 방편력으로 이해하고 삼성의 법을 가르쳐 보인 것은 중생들이 가지가지에 집착하니까 그래서 그를 이끌어 해탈시키고자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시의 대중 중에 이때 대중 가운데 제 성문, 모든 성문과 그리고 누진 아란, 누를 다한 아란, 아약 교진요. 교자는 이건 뭐 가면 교만하다는 뜻이고요. 진짜는 진치다, 나열하다 이런 뜻이죠. 그런 게 마치 언덕에서 교만으로 나열한 것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약 교진요가. 아약 교진요 등, 그러니까 아약 교진요는 결국은 지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와 같은 1200인과 그리고 성문벽지불의 마음을 바란 사람, 마음을 일으킨 성문이나 벽지불이 되겠다고 마음을 일으킨 비구, 비구니, 우바시, 우바이가 각각 이렇게 생각했다. 뒤에 생각한 게 뒤에 나오겠죠. 검자 세종께서 하고 어떤 까닭으로 은근 칭탄 방편하여 이작시연하사대. 지금 세종께서는 하이고 어쩐 까닭으로 은근히 방편을 칭찬하시면서 이작신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 불소득법이 부처님이 얻은 바 법이 신심난의 유소은설이 어찌 난지라 매우 깊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리고 유소설, 은설 말씀하신 바 어찌가 난지 알기 어렵고 설하신 바의 뜻도 알기, 그런 게 매우 이해하기 어렵고 설한 바의 뜻도
어떤 소언설한 바의 어치도 이해하기 어렵고 알기 어려워. 일체 성문 벽지불이 모든 성문과 벽지불이 미칠 바가 없다. 소불능급에 미칠 바가 아니다. 능히 미칠 바가 아니더라. 그런데 어떻게 해서 모든 성문과 벽지불이 능히 미칠 바가 아니라고 하시는가 하는 까닭을 묻는 게 하곡하는 거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설 1헥타르를 부처님께서 설하신 1헥타르의 뜻은, 한 가지 헥타르의 뜻은 아당 저희들도 이 법을 얻어 도 열반에 이르렀는데 이금의 부지시여 소치하라. 지금 이 말씀을 뜻은 지금 이 뜻의 취한 바를 부지 알 수 없구나. 15번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